우리가 이제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대할 때 어떤 태도로 대하는가. 우리가 자녀를 뭐 학대하고 그러지는 않겠죠. 그렇고 싶지도 않고 그러려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나도 모르게 또 아이들을 야단도 치고 뭐 그러다 보면 어떤 면에서 세상이 바라볼 때는 또 자녀를 학대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항상 보통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뭐든지 한다, 이게 이제 부모의 마음이죠. 근데 자녀를 위해서 뭘 해주고 싶은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먼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약을 처방할 때도 그 환자에 맞는 약을 처방을 해야 치료가 되잖아요. 그냥 좋은 약이라고 해서 막 하면 그 사람에게 또 안 맞는 약이 있어요.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을 막 먹고 오히려 몸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정말 이걸 내가 해주면 나는 좋을 것 같지만 자녀에게 그게 과연 꼭 좋은 것인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자녀를 좀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걸 준다고 꼭 좋은 건 아닐 수도 있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자녀들을 쭉 길러왔고 자녀들이 많이 장성했는데 과연 나는 자녀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녀가 진짜 뭘 원하는지, 자녀의 미래의 꿈은 무엇인지, 또는 이런 건 알겠죠. 자녀가 뭘 제일 잘 먹는지 그 정도는 아시죠? 저는 잘 모르겠어요, 남자라서. 근데 여성들은 그래도 음식을 해주니까 자녀가 뭘 잘 먹고 뭘 안 먹는다 이런 거 알 겁니다. 그런 것부터 비롯해서 자녀의 친구들의 이름은 뭔가, 얘 친구가 이렇게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얼마나 자녀를 알고 있는가, 또 자녀의 몸에서 가장 약한 부분은 어딘가 아마 알 거예요, 그죠? 엄마들은 알죠. 얘는 어디가 아프다, 어디가 약하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자녀는 무슨 고민을 하고 있고, 뭐 지금 당면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일은 뭘까? 자주간 이런 것들을 좀 옛날보다도 좀 더 세밀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자녀를 정말 사랑하고 자녀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다면 그 상태를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잘 알아야 될 텐데 우리 사람이 알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모르는 부분이 또 있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모르는 또 내밀한 부분이 있단 말이죠. 나도 내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깊은 곳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자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신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의 지혜는 깊은 것도 통달하신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신비한 부분을.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녀를 놓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누구누구에 대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그가 가지고 있는 고민은 무엇이고 아픔은 무엇이고 또 뭐 등등 이걸 보여주세요, 알려주세요,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어떤 감으로 또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느낌으로. 걔가 혹시 이렇게, 여러분들은 또 그런 걸 기도를 많이 하면요, 꿈에서도 나타나기도 해요. 꿈에. 저는 우리 어머님은 저를 위해서 기도를 너무 많이 하시잖아요. 제일 많이 하시는 게 저죠. 모든 관심이. 잘 아셔요. 제가 조금만 아프거나 뭐 하면은 딱 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기도하면서 아마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또는 꿈을 꾸고서도 또 뭐 그렇게 또 말씀하시고, 그런 걸 볼 때 그렇겠구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 지혜는 자녀들에 대한 알게 해주시는 지혜가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여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화를 나눠봐야 돼요. 너 혹시 요즘 무슨 고민이 있냐? 물론 감은 갖고 있지만 또 구체적인 걸 이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입을 통해서 뭔가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알려주시니 왔구나. 더 하나님을 우리가 또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를 아는 거예요. 이제 아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형편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알기만 한다고 내가 다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또 있잖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또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깊은 불치병에 걸렸다. 못 하잖아요. 내 힘으로. 그리고 걔가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사람과의 관계이든 부부 관계이든 부부 싸움을 하고 부부 자녀와의 관계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단 말이죠. 해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법은 또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으시잖아요. 제가 갈 수 없어도 하나님이 친히 가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위한 기도는 물론 우리가 일상적으로 건강 주시고 뭐 이런 일상적인 기도를 하셔야 되겠지만 저는 좀 더 깊은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알려주세요, 보여주세요 하면서 이 기도의 시간을요 좀 관상의 시간처럼 하면 좋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시면서 주여 하면서 주님을 느끼시면서 주님께 이 아들의 또는 딸의 문제를 놓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아픔이 뭘까요? 고민이 뭘까요? 저에게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이제 생각 주시고 알려주시면 통화나 대화나 이런 걸 통해서 확인해 보는 거죠. 이 부분이 막혀 있겠구나. 그러면 또 그래 그러니 그러면 이제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들었으니까 하나님 걔가 그런 문제가 진짜 있습니다.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하면서 또 방법도 맡겨야 돼요. 우리가 해결도 뭐 이렇게 저렇게 해주세요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게 정답일까요? 하면서 여러분들이 또 그 문제를 또 대화식으로 하나님과 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신 게 그러면 그게 그 방법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하고 또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또 하는 과정에 자녀가 해야 할 액션이 있고 또 내가 해야 될 뭐 이런 것들도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하고 또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고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 이런 지혜를 주시더라. 이렇게 하면 해결될 거야. 이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활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과정 없이 그냥 막연하게 하면 막연하게밖에 안 되는데 우리 인생에는 상당히 고민도 많고 어려운 점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인생보다도 사랑하는 자녀의 그 인생 속에서 또 펼쳐지는 그런 어려움이 또한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부모는 책임을 지고 기도해야 된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 가나안 여인은요, 바로 이 자식의 그 상황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식은 뭡니까? 병에 가나안 여인이 이 자식은 지금 흉악한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어서 아주 그냥 엉망진창이 이게 알고 근데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든지 근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도 듣고 그러니까 막 예수님 앞에 달려가서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지금 막 청원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로 바꿔서 말한다면 뭐겠습니까? 예수님께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똑같이 내 자녀가 지금 이런 형편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기도할 때 과연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할까 하는 것을 본문에서 몇 가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본문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믿음이죠. 믿음.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라면 내 딸도 고치실 수 있다. 이 믿음입니다. 고치실 수 있다. 물론 또 해주신다라는 믿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 하는 가운데에서도 이 믿음,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포기를 안 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포기하지 않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딱 물면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한번 하면 사생결단을 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사람이 정말 그러한 믿음이 있는가, 포기하지 않는 믿음, 끈기 있는 믿음, 인내하는 믿음이 있는가를 테스트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보면서 야박하기도 해요. 예수님이 아니 이런 불쌍한 여인을 왜 저렇게 하실까? 그래서 본문만 얼핏 읽어보면 그런 느낌이 들 정도예요. 왜냐하면 지금 막 이렇게 와가지고 부르짖는데 제자들까지도 거들고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뒤에서 막 소리 지르고 있는데 뭐 좀 해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뭐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못 본 척하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소리 지르고 하는데도 그냥 가시는 거예요. 오죽 답답했으면 여기 제자들이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시든지 뭘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 지금 왜 이렇게 대답도 안 하시고 그러십니까? 지금 보다 못해서 제자들이 달려는 이런 장면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예수님이 매몰찬 것처럼 보이잖아요. 자, 이렇게 하시다가 기껏해서 이제 대답하신다는 것이 나와 이 여자는 별 상관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24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 말씀은 지금 여인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좀 들어가셨으니까 여기는 이방 지역 가나안 땅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여자하고 상관없는 거야 하고 제자들한테 딱 대답을 하니까 뒤에서 듣던 여인이 보통 기분이 안 좋겠죠. 기껏 찾아왔는데 소리까지 지르고 제자들도 거들어주는데 예수님의 답변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럼 이쯤 되면 포기하라 이런 뜻으로 알고 포기하거나 뭐 기분 나빠서 돌아가야 되는데 여기서 예수님 나중에 칭찬하셨기 때문에 이 여인의 행동을 잘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자가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막 절까지 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도와주소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상황이 끝나야 될 것 같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심각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26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졸지에 개가 됐습니다. 이 여인이 들어보니까 개는 우리도 개 XX하면 욕이잖아요. 유대인들도 똑같습니다. 그 개 하면 욕이에요. 욕. 그러니까 뭐 개를 아주 이방인들을 비유하는 말이기도 하고 욕스러운 모욕을 주는 거예요. 모욕.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가나안 여인에게 모욕을 주고 계시잖아요. 개들한테 이걸 줄 수가 없다. 개 취급을 당했잖아요. 모욕을 당했잖아요. 모욕을 당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그 생각이 났어요. 제가 저 안과에 이렇게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러 가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좀 사람들을 모욕합니다. 많이 모욕해요. 그래서 저도 모욕을 당했어요.
뭐 물어보잖아요. 근데 자기가 하는 얘기 외에 환자가 뭐 물어보면요, 모욕을 줘요. 그러다가 이제 뭐 물어볼 수밖에 없죠. 그것도 한 3달, 4달, 뭐 6개월 만에 한번 가니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뭐라고 얘기를 했더라.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아니요, 코끼리 다리를 긁는 소리가 아니라 자다가 봉창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나이도 어리거든요, 그 의사. 저는 많잖아요. 근데 젊은 의사가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소리 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자다가 봉창을 두들기 물어봤지. 그게 참 목사지만 발끈하고 싶었거든요. 한마디 해보고 싶었고. 근데 뭐 어떻게 내 눈을 또 책임지고 하는 의사인지라 그냥 가만히 대답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침묵으로밖에 대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저도 아주 화가 나가지고 다른 데로 가야 될까 보다 이렇게까지도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그만큼 모욕을 하는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인 것이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한테는요 얼마나 아첨을 하는지 모습이 보여요. 막 그래서 참 그랬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는 모욕을 참고 끈질기게 지금 다니고 있지만 이제 그 전에 한 분이 또 옆에 있으니까 대화를 나눴어요. 근데 이분이 보니까 저기 통영인지 남해의 어부예요. 어부. 눈이 나빠요. 그 어부 일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물어 용하다는 의원을 찾아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서울까지. 그래서 기다려서 이제 그 얼마나 막 그저 간신히 왔겠어요. 근데 뭐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지만은 조금 있다가 그 어부가 나와서 막 욕을 하면서 의사가 뭐 하고 막 모욕을 받은 거예요. 싫으면 가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뭐 상황이. 그러니까 그런 모욕을 당하고 그냥 불그락불그락해서 진료도 안 받고 그냥 뛰쳐나가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어쨌든 그 멀리서 와서 이걸 치료를 받으러 왔으면 뭘 해야 될 텐데 이제 어부들이 좀 과격한가 봐요. 막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참 안타깝더라고요. 같이 공분도 했지만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본문에 이 여인은 정말 이 여인도 모욕을 당한 거예요. 완전히 개소리 듣고 뭐 이방인 소리 듣고 모욕이잖아요. 그렇지만 모욕을 당해도 자기 딸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를 위한 문제라면 여러분 이게 당장 응답도 안 되고 어렵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그래도 도와주세요 하고 나가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 이 여인이 드디어 이야기를 합니다.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개 줬습니다. 저 개인데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이러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드디어 주님이 이건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그죠? 테스트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주님이 28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리라. 이렇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테스트하고 계시는 거예요. 힘들죠. 기도 응답이 안 되죠. 이거 테스트의 기간이에요. 이거를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모욕을 당하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모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세상이 모욕할 수도 있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욕할 수도 있고 심지어 믿음의 사람들이 모욕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며칠 전 요한복음 말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그죠? 막 헌신하려고 하는데 못하게 막고 모욕을 주는 거예요. 그 가룟 유다가 그랬잖아요. 막 향유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주님 하고 자기 걸 헌신을 했단 말이에요. 전 재산을 바쳐서. 그랬더니 옆에서 막 비웃고 모욕하고 그거 뭐하러 주님한테 주냐, 아깝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줘야지 하면서 모욕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도 그는 헌신하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세상이 나를 모욕할 수도 있고, 교인이 모욕할 수도 있고, 자녀들이 모욕할 수도 있고, 누군가 모욕할 수도 있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특별히 다른 거 말고 자녀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그렇게,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데,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기도 제목부터 있어요.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자녀의 죄사함과 구원입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다른 거 아무리 다 돼도 자녀가 죄사함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다면 뭘 안 되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자녀가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큰 선물이 없어요. 여러분, 만약 혹시 여러분들이 기도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자녀들이 믿음을 갖고 있다면요, 다 해준 겁니다. 뭐 해줄 거 다 해준 거예요. 최고를 준 겁니다, 자녀에게. 그러나 내가 세상적인 어떤 많은 걸 줬어요. 그거는 못 줬어요. 못 해준 거예요. 그렇죠?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여기에 나오는 여인처럼 한번 그렇게 해보셔야 돼요. 내가 이 소나무 뿌리라도 뽑겠다, 주여 하고 금식도 하시고 작정도 하시고 부르짖어 보십시오. 기도의 시간마다 그 얘기만 하고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오 하면요, 주님은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십니다. 근데 그 믿음의 테스트가 있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왜 이게 응답이 안 될까? 테스트 중이라는 걸 아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여기에 모욕을 당해도 끝까지 하셔서 자녀들 구원으로 인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는 자녀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럼 그걸로 그치지 마시고, 두 번째 할 기도는 그 자녀가 하나님을 믿을 때 잘 믿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자녀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다윗이 죽으면서 남긴 유언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유언을 한 것은 네가 하나님만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힘써 대장부가 되고, 이제 지금 내가 얘기한 거에 보면 열왕기상 2장에 보면은 그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하고 지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그걸 한 것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또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는 인력으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저도 참 어려워요. 저도 기도가 부족해요. 그래서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건강입니다. 건강. 그렇죠? 우리 다 잘 아는 거예요. 돈을, 권력을, 모든 걸 주고도 건강을 잃으면 다 끝나는 거니까. 하나님, 여러분들 기도하시는데 우리 자녀 건강을 주세요. 늘 건강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더 플러스, 자녀가 축복받고 또 자녀의 미래가 잘 되게 해달라. 여러 가지 소원들을 하시면 되겠죠. 이 순서는 이런 순서. 그래서 첫째,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둘째, 구원받았다면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순종하는 자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세 번째는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네 번째 비로소 자녀가 세상에서도 형통하고 또 자자손손 그런 복받는 가정 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의 이 기도를 통해서, 딸을 향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자녀들을 위해서 이러한 태도로 항상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